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핑계 대지 맙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죠. 로마서 1장, 2장, 3장 복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참으로 무겁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나 이 무거운 내용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정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팔여전도회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나누어 주셨네요. 결론은 이것이네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우리 이 시간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죠. 이런 고백 좀 하실 때는 웃어도 되는데 인색하시네요, 표정에. 로마서의 내용은 무엇이죠? 처음부터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다른 설명 다 제쳐놓고 예수의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전하면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이미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바울 사도가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로마 땅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빨리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 아직은 나타나지 못하고 있기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야 하는가를 바울 사도는 시간만 된다면 빨리 가서 너희에게 내가 가르쳐주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서는 아주 중요한 선언을 우리에게 처음부터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정의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로마서 5번째 시간이네요.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 능력이 되어지는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핑계대지 말자이지만 조금 더 풀어보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핑계대지 맙시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라고 말씀을 좀 정해놓고 오늘 말씀을 살피도록 하죠.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요새는 초등학교 유치부에 다녀도, 유치원에 다녀도 아이들 학원 여러 개 보내시잖아요. 엄마가 아이들 학원 몇 개씩 끊어놓고 아이들에게 너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열심히 공부시켜서 너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엄마 아빠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어느 날 몇 개 학원을 다니다 보면 아이가 엄마한테 물어보게 돼요. 그럼 엄마는 내 나이 때 공부 열심히 했어? 그럼 우리의 대답이 참 빈곤해지죠. 그러니까 나같이 살지 말라고 너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구원 삼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우리의 존재가 이제는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찬양한 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만드는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가 전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 우리의 삶에 천국 가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어야 하잖아요. 틀려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반응을 좀 하시라고요. 우리의 삶에 천국 가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하면 왜 이렇게 여러분 천국 가기를 싫어하시냐고요. 가능하면 늦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은 그 결론이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 전부라면 왜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께서 상당히 오랜 세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오랜 세월 왜 우리를 오늘 이 삶 가운데 여기에 던져 놓으셨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이 질문 앞에 대답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으세요? 그리고 예수의 복음은 오늘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진짜 능력이 되어지고 있느냐, 한번 여러분의 삶을 이 복음에 비추어 보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다른 곳에서 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 주는 성경 가운데 그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열심히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능력으로 나타나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그 답을 찾아야 하는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바울 사도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그 복음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로마서를 따라서 지금 열심히 가보고 있는 중인 것이죠.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 그 이유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바울 사도의 그 간절한 소원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달하기를, 전해주기를 간절히 갈망한다. 이게 바울이 지금 로마 성도들을 만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되어지는 이유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성도 되어진 우리의 삶 가운데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증거는 우리의 눈으로 잘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보다 세상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자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존재에 합당한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한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오전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첫 번째 대지였던 우리의 현주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로마서의 처음부터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용이 얼마나 무거워요.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바울 사도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이 선언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앞서 살폈던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담겨져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요약하면 어떠한 내용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그 영광과 명예를 저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느냐? 너희는 결국 하나님을 다른 우상으로 바꾸어내어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삶을 부패와 더러움으로 오늘 몰아가고 있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당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오늘 있는 것이죠. 찾아드리세요. 로마서 2장. 감사해요. 그래도 말씀 듣겠다고 그렇게 말씀 찾으시고 로마서 2장 찾아주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저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당연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로마서 1장의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현실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에 지난주 우리 김 강도사님 설교해 주셨으니까 입에 참 안 배워요. 이게 김명석 강도사님 설교해 주셔서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전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2주가 지났으니 여러분 당연히 기억하지 못하실 것으로 제가 확신하며 3번이나 반복되어져서 나왔던 중요한 표현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24절, 26절, 1장이요 28절 말씀. 24절 말씀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뭐라고요? 내버려 두셨대요. 26절 말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대요.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상실한 마음이래요. 이게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실되어진 마음 그대로 뭐라고요?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정확하게 말씀은 분별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역사와 이 세상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아무리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도무지 이 세상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끊임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욕심대로 나의 소견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했던 것이죠. 그렇게 모든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을 떠나 지금까지 경험하고 기록하여 남긴 그 모든 이야기가 왜 그렇게 고달픈지, 왜 이렇게 처참한지에 대한 이유를 로마서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3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멸망과 절망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땅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종종 안타깝지만 제가 성도들에게 듣게 되어진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나름 솔직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세상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대로 살아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믿기는 하는데 이 험한 세상 살아가려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무엇인가가 잘못되어지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핑계를 대며 살아가는 것이죠. 어쩔 수밖에 없었다. 내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의 복음 앞에서 우리의 모든 핑계가 과연 합당한가를 생각해 보세요. 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서 계십니까? 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계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도무지 나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그 안에는 얼마나 무서운 전제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그 말은 단지 내가 오늘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만을 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내 삶의 장땡이, 그것이 장땡은 뭐예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냥 그만하면 된다라고, 그게 전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 속된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노라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때로는 목사인 제 눈에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제가 좋은 것이 아니라 목회자로 부르셨기에 허락하신 마음 가운데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그 속이 다 보이고 그래서 답답하고 안타까운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그 거짓되어짐이 보이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눈 가리고 아웅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진정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소개하면서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복음의 내용은 정리하고 끝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그 진노가 무엇인지를 설명함으로 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과 우리의 욕심의 한계가 무엇인지, 우리의 선택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하나하나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왜 와닿지 않냐면 도무지 나의 이야기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2장 말씀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심판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선을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1절 말씀에 나오네요. 이제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시면서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2장 1절입니다. 방송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2장 1절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어떤 내용이에요? 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1장 내용부터 잘 살피다 보면, 잘 읽어보면 어떠한 내용이에요?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까? 더 본질적인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 오늘 판단하는 너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아는 것이 여러분 진짜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이 나와야 선한 일을 행하는 일이 되어진다라고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알고 있는데 선을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하는 데 대해서만 너무나 정확하게 아주 날선 칼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심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저번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은사로 행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분열하고 나누어지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안다라고 해서 고쳐지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세요.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여러분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쉬운 것부터 생각하세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낱말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낱말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 여러분 즐거워요, 즐겁지 않아요? 뭐 얘기하기가 좀 어렵죠. 즐거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워하시면서 낱말 얘기하는데 여러분, 안타까우면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직접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돕고 이렇게 세울 일이 아니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선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 자체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 말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한다면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 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로 연약한 자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좀 덜한 편이지만 저희 교회도 그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 어떻게 장담하십니까? 문제가 생겨 해결이 필요할 그때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셔야 되고요, 교회 안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하셔야 돼요. 끼리끼리 모여서 무엇이 문제다, 무엇이 문제가 아니다 판단하며 뒷담화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즐거워지면요, 그것은 교회로서 그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한 청년이 교회 안에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서 자기가 상처를 받는데요. 그래서 좀 상처받지 마라, 그냥 상처 안 받으면 되는 문제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남의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의미 없이 하는 얘기고 너도 의미 없게 그냥 들으면 된다. 너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 청년에게 했어요. 오랫동안 봤던 청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결코 선한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무서운 오해가 뭐냐면요, 내가 적어도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오해죠.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적어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헌신한 것 같고, 저도 세상에 살아가는 저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은 더 깨끗한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말로 하지 않는 것뿐이지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있다고요. 그러니 오늘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 땅 안에 여러분 판단받지 아니할 인생이 어디 있어요? 선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은 이 땅에 사는 어떠한 인생도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로마서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졌음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러분의 삶을 열심을 다하여 살아내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확신하고도 그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 삶을 살아드리지 못하잖아요. 이것은 단지 내가 오늘 조금 더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영혼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생명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길과 진리, 생명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라고요. 뒤에 가서 로마서 3장 말씀에서 계속해서 살피겠지만 미리 잠깐 가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10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할 터인데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읽을 거예요. 이건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어지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사름이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18절 함께 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야기로만 보시면 안 돼요. 이러면 로마서 7장 말씀에 바울 사도가 탄식하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놓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상관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은 저 밖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 나쁜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고 가는 모든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모든 세대를 향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여러분 첫 번째 로마의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고, 오늘 이 시간 2019년을 살아내고 있는 낙원교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좀 한번 양옆에 앞뒤에 보세요. 여러분 얼굴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좀 착하고 그렇다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실상이 그러하냐고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 핑계대지 말아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천국 가야 되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예수의 복음에 묶여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는 말씀이 보여주는 부패와 왜곡과 더러움밖에 없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짓말 너무나 잘해요. 여러분 심지어 목사 앞에서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요, 가나안 땅을 앞두고도 나 무서워서 죽어도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로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총을 거부하고 내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지고자 하는, 내 삶을 채워내고자 하는 욕심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요, 어찌 보면 전기 끊겨진 냉장고와 같은 거예요. 전기가 끊겨졌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기가 끊어졌는데 그 냉장고가 삼성이냐 LG냐 그게 중요합니까? 뭐 투도어냐 포도어 중요하세요? 얼마 전에 성도님 집에 갔더니 냉장고가 바뀌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포도어니까 좋다고, 아주 편안하다고. 저희 집은 투도어거든요. 얼음이 직접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중요합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하물며 그 냉장고가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이 넘는다 한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로부터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다 부패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문제를 결코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땡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진정 우리가 예수를 생명으로 만났는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실존적인 질문이거든요. 저도 날마다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로 부름받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 내 삶이 이러한 것이 합당한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비추어내는 현실의 모양들을 무섭게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오전 말씀에는 결국 우리의 인생의 현실을 확인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찬 말씀으로 풀어냈다면, 도리어 우리는요, 예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은혜의 복음에 합당하게 응답하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어지지 못하는 현실에 대하여 가슴 아파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러한 현실을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로마 교회는 300년 동안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들은 그 시련과 어려움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이 진정 내 삶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코 신앙과 삶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은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언제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선을 행하여야 합니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선을 알고 악을 분별하고 비난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하여야 한대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살아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여 하나님 없는 공간과 하나님 없는 시간을 살아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 이것이 한 단어로 얘기하면 경외예요. 경외. 내 삶에 하나님 없는 공간이 사라지는 것, 내 삶에 하나님 없는 시간이 사라지는 것.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 가운데, 많은 공간 가운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 믿고 끝, 이렇게 예수의 복음을 여러분의 믿음의 장롱 안에 집어넣어 놓지 말고, 예수의 복음은 날마다 나에게 절실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내셔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도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입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떠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비유가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입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이것이 현실이죠. 반드시 갚아내야 되는 거예요. 26절 말씀,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27절, 주인은 다 하는 것이죠.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뭐라고요?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대요. 없는 것처럼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얼마나 잘하세요?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가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옥에 가두면 어떻게 빚을 갚아요? 31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 함께 읽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래서 다시 그를 옥에 가두었다라는 이야기. 마지막,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게 뭐예요? 이제는 너도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선을 행하였으니 너도 이제는 선을 행하라.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용서의 은혜와 능력이 생긴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였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받았기에 이제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한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여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이 선이고 악인가를 아는 게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행하지 아니하십니까?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어떠한 분들은 60년, 70년 예수를 믿어오셨다고요. 우리가 아는 것으로 우리를 조금이라도 선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선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조건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독특성이 여기에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우리는 선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그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소리 높여 무엇이 의로운 것인가를 주장하고 남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비추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삶의 현실에서의 책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내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겉으로 그럴듯한 모습으로 좀 보세요, 여러분. 서로를 겉으로 그럴듯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이 한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꺼이 생명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이제는 나와 같이 용납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의 가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하시는 것을 그의 가치로 받아들여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그 사람을 통하여 바라보고 나를 통하여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의 선함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다시 말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우리의 이야기가 이 정도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야, 나는 그런 일 안 해. 나는 뭐 술 담배 먹지 않아. 피지 않아. 우리 교회는 그런 일 하지 않아. 우리는 너희와 달라.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아. 내 자식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너무나 가난한 말들이에요. 세상이 사망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생명 안에 거하고 있다고요. 저들이 다만 싸우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부름받았고요. 세상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가 전부인 양, 그것이 모두인 양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백성의 자중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의 존재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고 그 생명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비추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요, 내 삶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독립되어진 자리에 존재할 수 없어요. 단 한 순간도 하나님을 떠나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교도 사상가 중에 아주 유명한,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존경하고 좋아하는 청교도 사상가인데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성도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성도의 삶을 정의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과 독립되어 나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의존 선언을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홀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그것은 복음의 의미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쉬운 일부터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이 뭐를 잘못했는지 또는 뭐를 잘했는지 따지는 것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선은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요?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중에 꼭 한 명은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기도 다 끝나고 나면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얘기해요. 선생님, 쟤하고 눈 뜨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지는 뭐예요, 지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애들은 귀엽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잖아요.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 달란트가 다르다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왜 꾸중 듣게 되어졌는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어졌는데 왜 그가 주인 되신 하나님께 꾸중을 듣게 되어지는가?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 종이 충성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예요. 내가 충성해야 하는 주인이 어떠한 분인가를 오해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게 되어지니 우리가 불충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오랜 세월을 기다리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이 시간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동일한 창조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충만은 우리의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피조 세계에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어찌 보면 재창조의 사역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나름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다스리는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부르시고 성경 내에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기업,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자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비추어 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하나님과 열심히 동행하며 복음의 가치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대로 창조되어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근데 이 일을 잘 안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마지막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로 주어졌다면 그것이 내 자신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은혜의 통로로 나누어지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라나야 되고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낙담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지 못한다라는 이유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저 살다가 내가 가진 것 자녀에게 물려두고 주고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의 인생은 일회용이 아닙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자식에게 남겨주는 것이 그냥 집과 돈뿐이라면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나쁜 부모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면. 성도 여러분, 로마서는요 너무나 철저하게 우리의 실존과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 제가 지난 시간에 뭐로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내버려 두심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오래 참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당장 어떠한 어려움이 있건 간에 어떤 분들은 사실 오늘의 현실을 이겨내기 버거울 정도로 힘든 현실을 살아내는 분들도 성도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나 내 존재와 내 삶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때에도, 그래서 내 마음에 낙담과 좌절이 가득 차게 되어지는 그 시간에도 여러분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자식이 아니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묶어서 에베소서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아주 멋지게 정리하고 있는데 그 말씀 보도록 하죠. 에베소 4장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17절부터 말씀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로마서 말씀 그 핵심을 가지고 이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이 얼마나 멋진 말씀인가를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그냥 착한 일을 하라는 말씀으로 더 이상 이해하지 않으실 겁니다. 17절 말씀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한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망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몸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고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나오는 거예요. 반전이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내가 천국 간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우리의 삶을 다 뭉뚱그려 끝내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는 모든 세상의 방탕함과 허망함과 더러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 사람, 새 세상을 여러분 살아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21절부터 보시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가르침을 받게 되어진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Here and now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당장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삶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이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난 오늘의 세상의 비참함이 현실이잖아요. 이게 현실이라고 로마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다른 현실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꾸어 놓으신 세상, 복음으로 인하여 새롭게 열려진 그 세상, 내가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부름받은 우리의 존재가 또한 새로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현실과 오늘 우리의 현실은 복음 안에서 이제 갈라지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당장 예수 안에서 우리는 말이 안 되는 세상의 경건치 못함과 불의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명예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오늘 그러니까 이어지는 에베소 말씀 25절 말씀 이하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불은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러한 삶을 이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이 예수의 복음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라.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 세상을 향하여 억울해하지 마라. 세상에 대하여 고함 지르지 말라. 예수 안에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라. 이제 더 이상 너희가 세상의 정욕과 더러움이나 욕심의 부끄러움이나 상실된 마음으로 살았던 곳에 너희가 더 이상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예수를 보내서 너희를 그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 끊어내었다. 이제는 너희가 나의 자식이다. 그러니 내가 너를 거룩함으로 불렀으니 이제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라. 나의 자녀답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에 덧붙여야 되는 이야기 많이 있지만 앞으로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많이 나눌 터이니 로마서가 하고 있는 이 설명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래요. 도무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성실하고 신실하신 의지를 관찰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도록 만들어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전하는 바와 같이 야,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라는 이야기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은 것입니까? 이 자리에서 내가 믿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게 되어진 것이잖아요. 마치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어진 것 같이, 죽은 자가 살아난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너무나 쉽게 나의 신앙을 판단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 오늘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과정을 여러분 심판하지 마시라고요.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 선택, 내 열심, 내 판단이 아니라 여러분 다 떠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지를 여러분 생각하고 또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하나는 제대로 하셔야죠. 나에게만 집중하지 마시고 이제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좀 집중하세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찾아오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믿고 나서도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딱 한 가지네요. 믿은 다음에야 복음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모든 신자들의 걱정 하나, 예수 믿었는데요, 내가 예수를 분명 믿기는 하는데 시원하게 그 신앙이 나의 삶 가운데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괴로운 일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심지어 나의 신앙이 예수를 믿은 증거에 합당하게 나타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나의 삶 가운데 가장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심지어 우리가요, 하나님을 피해 나태함으로 게으름으로 도망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한 복판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큰일의 방법이 무엇이에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 기꺼이 기필코 십자가에 매단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역사상 한 시점과 한 장소에 오셔서 자신의 삶과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화목하게 하시고요, 이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부요와 축복과 명예와 승리와 영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대요. 그것이 바로 기업의 풍성함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힘써 신자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셔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평가하는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판단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전에는 어떠한 모습이었나, 그리고 이제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졌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가를 복음 안에서 확인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비추어내시는 그 복음의 빛을 쫓아 믿음과 승리와 자랑과 감사와 순종과 기적을 나의 삶의 이야기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하실 겁니다. 기도합니다.